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먹게 하시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육체의 음식을 먹게 하시는 똑같이 우리의 혼도 음식을 먹어요. 지식을 먹은 만큼 세상의 이치와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지식의 음식을 먹어요. 짐승과 같이 죽으면 끝나버리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먹게 하고 지식을 먹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할 때에 우리의 육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영을 위해서 음식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유교병과 무교병이라는 말을 해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들부들한 떡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젖과 단단한 음식이 나옵니다. 무교병 중에서도 젖과 같은 음식이 있고 단단한 고기와 같은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고 나면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죠.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서 거듭났다 할 때는 어린 아기와 같은 때인 거예요.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젖을 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러면서 잘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수를 합니다. 근데 그 계수를 할 때 20세가 넘는 사람만 계수를 했어요. 이 말은 20세 아래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계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20세 아래도 이스라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20세 이상만 카운트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가 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20세 넘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못하고 본능에 충실해요. 예수 믿자마자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쁘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우유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기저귀도 엄마가 갈아주고 우유도 줘야 먹어요. 기저귀를 스스로 가를 수 없다는 얘기는 회개도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 이런 걸 누릴 때가 어린아이 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한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들이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의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자랑스러워한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교회와 교회 간에 다툼이 있고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역사가 있다면 아직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 이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젖을 먹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신령한 자는 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경험하셨어요? 성령의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혼적인 부분의 양식이 지식이라 그랬죠. 신령한 자는 혼적인 부분에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면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육을 내려놔야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져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갈 때 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연단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연단을 이기게 되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서 장성한 때까지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신 겁니다. 연단을 통과한 자, 성령의 일을 점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젖을 먹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선과 악이 선과 악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권세의 싸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악한 영들이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죠.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말씀에 의해서 열려지고 경험되어진 사람들만이 선악간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내가 죄를 져서 판단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길을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미련한 길이고 잘못된 길인 것 같아 보여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분명하게 알면 인내로서
견고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하는 조롱과 핍박을 나에게 연단을 받는 과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만 나는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정도로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생이 되어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때가 오래돼서 선생이 되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직도 어린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첫째, 때가 오래되었는데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다. 둘째,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전혀 잘하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퇴보되어진 상태다. 이것이 실질로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는 크게 짓고 성도는 많으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육신의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부모에게 근심거리만 되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20세가 넘은 장성한 자입니다. 우리는 20세가 넘을 만큼 자라나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의 행보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나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로 진보가 일어나야지만 또한 내가 충성된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또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교회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십자가의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이 너희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행보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덧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입에서부터 그들을 토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수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죽은 행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예요.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심령이 되어져. 육신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한 자예요. 안수를 주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선교지로 내보내서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름을 부어서 내보낸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영원한 심판이 있는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지 않냐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나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망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고 있게끔 만든다면 그것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를 단번에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니고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간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 도망갈 거니까. 예수님 믿는 길이 이렇게 힘들다면 누가 이 길을 가겠느냐.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가 아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 그것은 내가 육적인 거를 버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건 쉬워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힘들어 하나요?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나머지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를 믿어요. 주는 대로 먹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말은 주님 안에서 믿었다고 맘대로 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애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편안해져요. 멜기세덱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세요. 그리고 안식을 주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그분 안식 안에 들어가서 나는 평안하게 쉬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쉬워요. 그런데 못 믿어서 세계창에서 얻은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육체를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요. 이건 불신이에요. 믿음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인데 왜 십자가를 못 지느냐? 믿음은 나는 죽어야 돼요. 육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거든요.
내 감정이 죽지 못해서 불쑥 올라오고 내 생각이 죽지 못해서 변명하려고 들고 내 생각이 많아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 하나에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마귀 권세를 진멸한 곳이에요.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이 모든 것이 진멸된 곳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야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린애들은 물에 빠져 죽을지 칼이 위험할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믿긴 하지만 천방지축이에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죽이고 아무 능력 없는 자처럼 죽는 것 같지만 거기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면 믿음의 능력이 내게서부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만이 알게 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역사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말씀에 지배되면 지배될수록 말씀이 가르쳐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만드셔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자니 그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겼느니라. 왜 내가 자꾸 넘어지고 하느냐? 그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는 젖은 먹고 금방 배고프고 먹고 금방 배고프지만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죠.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든든하니까 평안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설교하시는 이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말을 해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이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내 의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힘을 입어서 해라 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질서는 깨트리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는 자고 남자는 가정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여자는 남자를 섬기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가정을 온전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는 되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실족시키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높아지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시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물을 쫓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으로 모든 교훈으로 흔들어서 미혹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흔들려요. 마지막 때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가 구원이 있다, 저기가 구원이 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흔들려서 따라가게 되어지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갈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로 만드셔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